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현지 사역자 3학기차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38도, 39도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하지만 3일 내내 강의실에서 강의만 하였기 때문에 더운 줄 몰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권사님 두 분이 강의실에 좋은 에어컨을 설치해 주셔서 아주 시원하게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회 사무실에 굉장히 작은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나 더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더군요. 사무총장님, 에어컨 하나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은혜롭게 교육을 잘 마쳤고요,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요. 기독교 이단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캄보디아에도 한국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또는 구원파, 다락방, 그 외 여러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캄보디아에도 들어왔다. 결국 이단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열정을 보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방향을 틀어서 굉장히 그들의 선교, 잘못된 거지만 그들의 선교에 앞장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시대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정말 난리를 치는 걸까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목회자, 연약한 성도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목회자가 올바라야 하고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이단들이 더욱더 강하게 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이 더 많아지고요,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 말로 장사가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사기꾼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영적인 사기꾼, 육적인 사기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잘못된 영을 심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있고요, 사기를 쳐서 물질의 이득을 취하는 이와 같은 그룹들입니다. 이단들 치고 돈 없는 이단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들이 얼마나 불의한 돈이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에 사기꾼이 많은 세상인데 그들도 역시 이와 같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더 강하게 활동합니다. 사실은 마귀가 강하게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이단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드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사랑을 베풀고 더 뛰어나게 복음 증거하면 그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를 평가해 보건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도 했지만 책망하시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연약한 유약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이와 같은 내용과도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넉넉합니다. 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적하지요.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희는 눈멀었다. 너희는 가련하고 너희는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살만해, 예수 안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 복 받았어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연약함을 보이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부분 가운데 하나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려 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혼 구원에 귀중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가고 이끌어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시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시고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뜨거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까? 오늘 성경을 통해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생각할 때 그것은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복음 선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일이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교회가 또 세워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공회에 끌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제자들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상태인데 권력자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데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부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의 복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켜서 예수 중심이 아닌 교주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를 강조하기보다 이제는 교주의 이름이 더 강조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한다 해도 말씀 선포가 바르지 않다면 결국 문제가 되어지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어떤 교회가 경쟁력 있는 교회일까? 결국 말씀 따라 전도하는 교회가 경쟁력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내용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함에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무슨 전도가 되는 시기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전도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대로 주저앉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와 같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적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명령에 내가 순종하자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선포하는 아름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동성교회는요, 부흥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흥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정복 목사 책임이고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이 환경인데 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들이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부터 진행해 나가야 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고, 우리는 나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도전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연약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3번씩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변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재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더니 담대한 신앙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 특별히 관원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우리도 구원의 확신도 미약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받게 되어지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제는 열정도 생기게 되고 자신 있게 복음 전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언어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개나 잡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도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기도하며 전진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잡히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뭐합니까?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들이 쫙쫙 열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이 일의 방해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가장 싫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교만한 자를 이용해서 싸우게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당신이 오라 부추기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싸우게 만드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항상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불신의 씨앗을 던져주면서 서로 다투게 싸우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할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만 성령의 능력으로서 비로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또다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이와 같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에 적당치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의 귀중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분명하게 나는 쓰임받을 만한 자리에 가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스스로 난 할 수 없어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들은 나 안 할래요, 아예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은혜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마귀가 주는 평안을 따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평안할 수 있으나
그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원히 죽는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게 될 때에 사명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시게 될 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고, 그럴 때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부였든 내가 농부였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부름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무장된 신앙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기적을 베푼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어지고 40여세나 된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원들 앞에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 받으면서 아주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인가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받았는데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시간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대형교회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력을 보면 정말 특별한 것을 배운 특별한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그냥 주부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요. 전도하면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힘을 내어서 열심히 전도하여서 어떤 사람은 1000명씩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10,000명씩 전도하였다, 이런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과거의 삶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될 때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하지 않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손에 잡힐 때에 능력의 일꾼들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옥천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신앙의 마음, 신앙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단골을 잡기 위한 방법 가운데 이런 게 있다 그럽니다. 가장 먼저 손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하나님의 귀한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단골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환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어라 그럽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사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그 사람 만났다 그러면 너무나 반갑게 그를 또 맞이해 주고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하나, 그의 상황을 이해해 주라, 이와 같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항상 그와 함께 나누라, 이와 같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사랑해 주게 될 때에 그들이 단골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 가게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고는 여러분 누군가 기쁨으로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건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 줄 때에 가능한데, 이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들 되시고 사도 바울처럼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헌신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중요한 일꾼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무장하였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되고 예수 구원을 외치는 은혜로운 신앙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 복음화에 도전하시기 바라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불러 세우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세운 이 교회에서, 선교의 열정이 흐르는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나의 가슴에도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옥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